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해 주시고 저 아래층에 계신 분들도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여러분들이 지내셨고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버이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이제 어버이들이시고,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사연 씨 노래 끝말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 없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왜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남을 얕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이 미움과 다툼, 또 분열, 분쟁, 전쟁, 이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혹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어버이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투고 분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도 이렇게 보면은 과연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삭막해지고 그리고 완악해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모 공경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도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지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내 생각부터 하고 그리고 현실부터 따지고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 그거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됐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의 도는 뭐냐? 제가 생각한 겁니다. 세 가지를 거기에 주보에다 썼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것은 권유의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마땅한 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그 어떤 그 삶이라든지 부모님의 그 말과 태도가 좀 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과거에 속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은 이게 이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떠한 이유, 어떠한 명분이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무겁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게 공경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지요. 부모님의 말씀 가볍게 듣지 않고 부모님의 그 행동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시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뭘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 하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귀하게 귀담아 듣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자녀들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말, 행동, 저게 맞다, 안 맞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돌보라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려면은 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정말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그제야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지요. 부모님이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왜 그렇게 행동하셨나 하는 것을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죠. 철드는 겁니다. 이 철들게 되면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부모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요.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고 이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너무나도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 결혼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요즘의 시대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이 도전이 심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풍조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의 이 도가 뭔지, 어떻게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게 하는 게 뭡니까?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불통하게 만드는 것들이 제거되는 게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박효자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모세 120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의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모세는 노환으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건강했어요. 충분히 앞으로도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간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쓰시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원리를 잘 알고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의 방향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복의 방향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살기 힘들고 요즘에 결혼하기도 어렵고 애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시대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이 세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 공경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의 3대 원칙에 대한 말씀만 제가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는데 나는 그러면 부모 공경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아마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한 그 죄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는 거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생전에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나 돌아보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이렇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부모 공경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돼. 부모를 경시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소리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로 되지 못한 부분은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부모 공경하는 게 이게 그냥 쉽게 되지 않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통함과 장수함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 당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후대에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승되고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고민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언제 어떠한 자리에서도 부모 공경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부모 공경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